할렐루야. T.S. 엘리엇이라는 이 시인은 이 사월만 되면 많이 인용되는 분인데요. 황무지라는 시에서 사월은 잔인한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반면에 우리가 좋아하는 이혜인 수녀님은 사월의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무더기가 세상을 삽니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세상은 5만 가지 색색의 고운 꽃들이 자기가 제일인 양 활짝 피었답니다. 고운 향기 느낄 수 있어 감격하고 꽃들 가득한 4월의 길목에 살고 있음이 감동입니다. 내일도 내 것이 아닌데 내년 봄은 너무 멀지요. 오늘 이 봄을 사랑합니다. 오늘 곁에 있는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촉촉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여러분의 이 봄을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시작. 네, 사랑도 내일 사랑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이혜인 수녀님처럼 오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의 5대 제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지난 시간 화목제에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로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제사라고요? 속죄제. 제사가 좀 우리 시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여기 안에 담겨있는 정신과 의미들을 갖추어서 우리 삶과 예배 가운데 녹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속죄제는요 얼마나 중요하면 레위기 4장, 5장, 6장, 8장, 16장 이렇게 소개될 만큼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 제사입니다. 오늘 4장하고 5장을 좀 주로 살펴볼 텐데요. 눈여겨볼 대목은 누가 이 제사를 드리느냐, 또 그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순서를 대략 정리해드리면 네 부류가 나오죠.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온 회중, 그리고 족장들, 그리고 일반 평민들, 이 네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저마다 각각 다른 속죄 제물을 드렸고요. 이에 대한 설명이 오늘 읽었던 4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도 일부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오늘 가난한 사람들이 드린 속죄제에 대한 설명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죄제를 언제 드려야 하는지부터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름이 속죄제입니다. 왠지 뭐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왠지? 그렇죠. 죄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4장 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레위기가 굉장히 친절합니다. 부연 설명을 13절과 14절에 해주고 있는데요. 13절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아멘. 네, 그러니까 그릇 범한 경우는요, 부지 중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범했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나중에 그 범한 죄를 깨닫는 경우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은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지난 후에 이게 죄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인 것입니다. 자, 본래 이 죄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이 죄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을 분류가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속죄제를 드릴 때 지었던 죄, 이 죄를 표현할 때는 히브리 말로 하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타. 예, 하타라는 말은 아마 성도님들이 귀에 따갑게 들으셨을 예화일 것 같습니다. 원래 뜻이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관역에 가야 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상태를 말할 때 바로 이 하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궁사입니다. 양궁 선수인데 화살을 쏘면 어디를 겨냥해서 쏠 거예요? 그죠? 골드 10, 10점 만점에 관역을 향해서 쏠 겁니다. 아무도 화살을 쏠 때 의도적으로 관역을 빗나가서 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조준을 잘해서 발사를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그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 바로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맞게 쏜 줄 알았습니다. 바르게 행동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관역에 맞은 화살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의 죄를 가리켜서 하타라고 하는데요. 2절에 기록된 범하였으되라는 말이 바로 그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속죄죄는 이 하타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차용하는데요. 그래서 하타트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하타트. 자, 여기서 숙제 한번 돌이켜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까요? 번제가 우리 히브리 말로 뭐라고 했었죠? 몰라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제를 뭐라고 했었죠? 이름이 예쁘다고 했는데요. 미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는 뭐라고 했을까요? 샬롬에서 왔다고 했죠? 샬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드린 네 번째 속죄제는 하타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하타트.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고요. 처음엔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위반한 상황이라면 죄는 죄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과속한 줄도 모르게 신나게 밟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대가 지불을 하고 맙니다. 왜 대가 지불을 할까요? 뭐가 날라오죠? 집으로 과속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고지서에는 뭐가 찍혀 있습니까? 네, 차량 넘버와 얼굴 사진까지 찍혀 있기 때문에 증거는 명확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내가 과속한 줄을 몰랐다고 발뺌할지라도 또 위반 당시에 내가 설령 인지를 했든지 또 못했든지 간에 법의 기준에서 어긴 것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과속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는 뜻이고요. 그 말은 걸리지만 않았으면 또 어디서든 아무런 의식 없이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가 가진 위험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작은 틈이지만 댐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죄가 바로 이 속죄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타라는 이 단어 안에는 나태함이나 게으름에 대한 이 뉘앙스가 그래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아까는 이제 무의식적으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고의로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심각하겠죠? 성경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아예 속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선을 그어 버립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는 그렇게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30절을 여러분들께서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 처형을 해야 했던 죄입니다. 결국 여기서 살펴보면은 이 말의 속뜻은 진정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딴 식으로 하나님을 참남하게 대하면서 또 여호와를 비방하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솔가족 여러분, 속죄죄가 이렇게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인한 제사임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신다면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문제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대놓고 뭐 지은 우리가 대형 죄도 아니고 그저 모르고 지은 죄인데 뭐 그렇게까지 반응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너무하시네요. 마음이 좁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의 크기에 경중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부지 중에 지은 죄조차도 작다고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다루고 계시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다른 더 큰 죄가 지닌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내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네, 그게 죄였지? 어떤 지나간 일들을 떠올리면서 죄였구나, 언제 이런 경우를 경험하십니까? 뭐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거나 또 큐티 같은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한 또 매일 붙어있는 부모님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또는 믿음의 성도들, 지체들이 잘못을 일깨워주거나 또 권면하면서 깨닫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23절 화면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네, 부지 중에 허물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줬다고 돼 있죠. 자, 그럼 여러분, 누군가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것을 지적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같이 속이 좁아 터진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거부감부터 느낍니다. 그리고 색안경을 끼죠.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설령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의 정말 한 성도로서 진정 나를 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조언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또는 핑계를 대면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누군가 지금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속죄제를 드리기까지 최소 2가지 과정을 거쳤을 거라는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죄를 깨달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대면하는 순간 가운데서 나는 소망이 없는 자로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곤고한 자로구나, 이런 탄식 어린 또 참회와 또 자복하는 고백이 있었을 겁니다. 이 2가지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성경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 목이 고준 백성, 너희 이스라엘 목이 고준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상황들을 연출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쓰시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세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모세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인데요. 그들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고 달래시기도 하고 당근도 줬다가 채찍도 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닮아 있잖아요. 말을 잘 듣던가요? 장로님? 잘 안 듣죠? 네, 맞습니다. 목이 뻣뻣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영적인 디스크에 걸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이 목에 디스크가 있는데요. 1-2개쯤은 다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예, 그렇죠? 자,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교회 지체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 어떤 사람의 어떤 잘못을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알았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목이 뻣뻣하게 고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자, 구약에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죠? 예, 다윗입니다. 네, 다윗을 기억하시죠? 그에게도 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흑역사가 있어요. 어떤 여인을 보고 간음을 합니다.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만 간음한 게 아니고요.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총알바지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같이 악을 행하셨나이까. 자,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다윗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아멘. 자, 자기 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복하면서 참회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당신이 지금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윗이 보였던 반응,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의 반응은 바로 자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그랬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선지자가 또 바로 응답하죠. 너의 죄를 여호와께서 사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했다라고 쓰인 이 아바르라는 단어는요, 소멸되었다, 지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죄를, 너의 회개를 보고 소멸하셨다, 없는 것처럼 지나가셨다, 이런 것입니다. 갑자기 지나갔다 하니까 6월절이 생각이 나네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 그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잖아요. 지나갔습니다. 뭐 단어는 다르지만 패스 오버죠. 지나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할 때 죄사함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 대항해서 계속해서 이 목이 뻣뻣한 영적 디스크의 태도는요, 오히려 심판으로 향하는 영적 리스크를 불러옵니다. 리스크는 위험하다는 뜻인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맞으십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두드려 팼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고개를 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쓸데없는 어리석은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목이 뻣뻣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누군가 죄를 깨닫고 고백했다라는 이 상황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영적인 디스크에 걸리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마사지 받으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네, 자세 교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디스크가 안 걸리려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태도로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그와 같은 겁니다. 얘들아, 죄들을 깨달았을 때 좀 뻗팅기지 좀 말고 숙일 줄도 좀 알아야 돼. 딴 데다 엉뚱한 데다 숙이고 돌리지 말고 나한테 얼굴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평소에 죄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갖도록 지금 신신당부하시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면 말씀을 들으실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어느 때 일하실 때도 좋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실 때 겸손하게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죄를 이겨내시는 주의 교회 산소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속죄제는요, 누가 이 제사를 드리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 했죠? 제물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읽진 않지만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인 경우에 이 사람이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이 뭐예요?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회중입니다. 이 회중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어떤 제물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숫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럼 앞에 누가 숫송아지를 드렸다고 했죠? 대제사장도 숫송아지, 온 이스라엘 회중도 숫송아지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지은 죄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지은 죄와 동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를 해주셔야 될까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제가 이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목회자가 올바른 말씀을 해석하고 올바른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 또 목사님들 또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영적인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22절에 이하에 보니까요, 이번에는 세 번째 그룹이죠. 백성들의 리더인 족장들이 나옵니다. 이 족장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때 속죄제를 드리죠. 이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숫, 염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소보다 한 단계 높아요, 낮아요? 당연히 낮은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27절 이하에 보니까 일반 평민 그룹이 나옵니다. 이때는 어떤 제물을 드린다고 되어 있죠? 암염소를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물에 대한 어떤 내용만 보더라도 몇 가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제물로서 봤을 때 여러분, 염소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양이 더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염소가 있는 거예요? 양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보세요, 여러분? 아까 백성들의 리더인 족장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숫, 염소입니다. 근데 그보다 한 단계 어떤 신분으로 봤을 때 낮은 등급인 일반 백성들이 평민들의 경우에 뭘 드린다고 했어요? 암염소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린 양으로 드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염소가 양보다 중요하고 수컷이 암컷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후에 5장으로 넘어가면 가난한 형편의 사람들이 드리는 이 속죄 제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드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5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게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아멘. 자, 번제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은 뭘 드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비둘기를 드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둘기조차 드리기 어려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5장 11절 말씀이 이 속죄제에 나온 말씀 중에서 가장 은혜가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을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자, 우리가 앞서 들어서 예배 드렸던 그 제사들 가운데에 곡식으로 드린 제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소제를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죄 제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곡식을 갈아서 10분의 1 에바가 어느 정도냐고 말씀드렸죠? 대략 1.5kg 정도의 곡식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비싼 유향이 생략되어 있죠? 유향을 놓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떻게 곡식에다 유향을 놓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배려해서 빼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여기까지 이런 재물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죄의 영향력이 클수록 또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심각할수록 귀한 재물이 더 드려졌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이 잘못해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숫송아지를 드렸잖아요. 평민이 드릴 때는 암염소나 또 이 어린 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재물의 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제사장에게 더 영적 리더로서 사회적인 책임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맞으시죠? 자, 이걸 또 알 수가 있고 또 동시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평민이든 귀족이든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로부터 또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해결을 하고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맞으십니까? 그리고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 속죄제로 뭘 드린다고 했어요? 고운 곡식에 가루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을 총동원했을 때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흘려야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이 대목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지 뭐가 없다 그랬어요? 예, 사함이 용서가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 딴 말 하시네. 여기서는 이 말 하시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분명히 이 곡식 제사를 하나님께 속죄제로 받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되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최소 두 가지 대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피를 흘리는 그 물리적인 어떤 그 액체의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동물의 피가 속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속죄를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으시죠? 액체에 여기 있는 피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 효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정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신이 정하신 법을 룰을 깨트리시면서까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속죄함을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그렇지 않으면 더 좋지만 정말 드릴 게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상황이입을 해보실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도 없고 내 죄를 어떻게 속함을 받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부둥켜 안고 가서 내 백성 삼고 내 자녀 삼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기까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당신께서 다 끌어안고 가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든 백성 삼으셔서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는 속죄제가 드려지는 절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물에 따라서 크고 작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제물을 드릴 짐승을 회막문으로 이렇게 끌고 오고요. 그리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잡습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번제와 똑같죠? 근데 이후에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제물의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자, 번제나 화목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기억이 나세요? 자,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다가 뿌렸습니다. 혹시 그림이 나와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 그림. 자, 저기 보시면은 이게 번제단입니다. 이게 전체 성막이고요. 여기가 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요. 지성소가 이 부분인데요. 자,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는 거예요. 여기 뿌리 보이시죠? 네 가지 뿔이 있습니다. 이 피를 이 번제단 밑에다가 다 뿌리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속죄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제사장의 경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사장이 제물에 잡아가지고 피를 이제 대야에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 아까 그 성소에서도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뭐라고 해야 돼? 커튼이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에다가 처음에 뭘 하냐면 피를 손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몇 번을 뿌린다고 돼 있죠? 7번을 뿌린다고 돼 있어요. 7번이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7번을 저렇게 뿌리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이 지역의 랍비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커튼이 굉장히 비싼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다가 아마 뿌리지는 않고 정확히 커튼에다 뿌리라는 말은 없어요. 아마 커튼 앞에 이렇게 뿌렸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7번이나 저 커튼 앞에다가 성소를 가리고 있는 커튼 앞에다 이렇게 뿌렸다는 겁니다. 휘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좀 더 넓게 화면을 볼게요. 자, 이게 바로 이 앞에 있는 장면을 확대해서 한 거고요. 그 앞에 아까 그림에는 없었지만 분향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향을 피워 올려서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나게 하는 곳인데요. 기도를 상징하는 어떤 제단입니다만 여기에도 보시면 뿔이 있어요. 보이세요? 네, 뿔이 있죠. 네 군데 뿔이 있습니다. 여기다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도 뿔에다가도 피를 바릅니다.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뿌렸어요. 이번에는 바릅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 번제단이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에다 어떻게 여기도 뿔에다가도 바르고요. 다 남은 건 어떻게 해요? 번제단 안에다가 번제처럼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제물의 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 가지죠. 뿌리고 바르고 쏟아버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뿌리고 바르고 쏟습니다. 한 번 더 뿌리고 바르고 쏟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제물의 피를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성막의 성물, 기물이라고도 합니다만 저기다가 저렇게 피를 바르고 뿌리고 쏟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기 8장에 가면은 이 제사장 위임식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속죄제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피를 제단에 바르고 번제단에 쏟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8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고 또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고. 자, 저 피의 역할이 뭐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뿌리고 바르고 쏟는 모든 행위가 이런 기물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정결하게 해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오염되었으니까는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뭘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죄라는 게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머문 공간, 그 사람이 접촉했던 어떤 물건, 이 모든 것들에 죄가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소조차도, 제사장이 있는 성소조차도 저렇게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제물의 피를 통해서 바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피를 구석구석 바르는 이 속죄제는 죄의 영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그 영향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죄를 지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오염의 범위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까 평민이나 족장들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보셨을 때 아까 그 번제단이 있는 뜰이 있잖아요. 뜰까지밖에 그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사장은 아까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성소 내부까지 들어간 거예요. 훨씬 더 거룩한 지역까지 갈 수 있는 데는 그만한 책임과 또 권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죄제의 제사 절차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제물에 있어서 하나님께 태워지는 부분과 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자, 속죄제에서도 지난번 배웠던 화목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가 기름과 콩팥입니다. 10절, 19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될까요? 화목제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제물에 대해서 다 하루나 이틀 만에 나눠 먹어야 된다고 했죠? 축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하지 않던 사람들도 데려와서 친한 계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 다 잔치를 하는 분위기 속에서 다 제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속죄제 제물만큼은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는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 때문에 정확하게 포커스가 죄로 인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짐승의 머리 안수에 한 게 뭐라고 됐어요? 죄의 전가가 이루어진 겁니다. 온전히 내 죄가 얘한테 갔기 때문에, 제물에 갔기 때문에 예배자가 그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또다시 죄를 먹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제사장만 평민들과 족장들이 드린 속죄제에서 남은 제물들에 대해서는 먹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에 나옵니다. 6장 26절 읽어드리죠.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회목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제사장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는 평민과 족장이 드리는 속죄제 가운데서는 제물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지만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드리는 속죄제 가운데서 나온 제물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다. 없다. 네, 당연히 없습니다. 공부한 효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마찬가지죠.
자기 죄 때문에 먹는 건 더 제사장이어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서 태우는 게 아니고요, 성막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태우게 됩니다. 4장 12절에 그걸 기록하는데요. 읽어드리죠.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서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진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살아가는 삶터, 생활 공간입니다. 근데 진영 안이 아니라 밖에서 태워요. 왜요? 쇳덩어리를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 가지고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죄로 인해서 공간도 오염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가뜩이나 예민한데 이 죄에 대해서 부정하니까 밖에 가서 태우는 겁니다. 진영 바깥은 결국에 광야나 이런 어떤 협곡이나 계곡 같은 곳인데요, 그거 어딘가에다 그런 장소를 마련하시고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읽었지만 정결한 곳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통 속죄제를 제외한 다른 제사에서는 제물을 태우고 이 번제단에서 아까 제가 남잖아요. 이거를 방금 말씀드린 그 정결한 곳에다가 갖다 버립니다. 진영 바깥에. 그런데 속죄제는 아예 처음부터 거기에 가서 태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한 죄가 바로 이 제사가 속죄제사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13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로 가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문 밖 어디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성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영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영문 밖에 가서 이 레위기에 담겨있는 이 의미를 성취하신 겁니다. 하나님 놀라우시죠?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 레위기 5대 제사 가운데 속죄제는 정확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속죄제는 모든 제사 가운데서 가장 의무적인 성격이 강한 제사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반드시, 내가 드리기 싫으면 많은 게 아니고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빈도나 제물의 종류를 볼 때 속죄제는 결코 부담이 적지 않은 되게 무거운 제사입니다. 비록 일부러 고의로 짓지 않은 죄조차도 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당신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운명과 생사화복을 달려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곳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린 분들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요? 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어그러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감격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근심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면 성령의 은혜를 또한 소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들이 죄 때문이다라고 다 정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죄를 반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야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설령 또다시 내가 넘어질지라도 뭘 붙드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번제와 이 앞에 앞선 제사들에서는 죄를 이 제사 드릴 때 고백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지만 속죄제에서만큼은 제사장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 신앙은 아까 다윗처럼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내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추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왜곡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감싸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